찬양팀 모일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동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럼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어버이날 있었는데 뭐 카네이션이나 이런 거 잘 해드렸나요? 뭐 초딩 때는, 초등학생 때는 그냥 뭐 학교에서 다 해줬는데 요즘은 이제 알아서 해줘야 돼요.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중학교 올라오면 사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잘해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잘해드리세요, 여러분. 평소에 잘해드려야지 기뻐하십니다. 맞죠, 선생님들? 네, 맞으시답니다. 저도 사실 부모가 아니라서 그 마음이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잘하는 게 더 기쁨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찬양 축복송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함께 축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다 함께 서신 채로 화면을 보며 예배를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함께 임내 찬양하시며 중동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성준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예배의 당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이런 죄들을 저희가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세요.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성실함과 열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속에 거룩한 존재의 울림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틀어주세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차렷 인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8편에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장 1장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 서희덕 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중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베푸셨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직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집중이 안 되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이라 많이 힘들죠? 또 찌뿌둥하죠? 우리 한번 기지개 좀 펴볼까요? 우리 어깨도 좀 돌리고 허리도 좀 펴고 또 손 쫙 뻗으면서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네, 우리 예배는 우리 정신 차려서 맑은 상태로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 이 시간 잘 집중해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정에서 뭐 하기를 바랄까요? 가정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행복했으면 좋겠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정말 학교 갔다가 힘들고 학원 갔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가정에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집 가면은 행복해요? 또 가정에 있으면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정말 마냥 행복하고 좋아요? 뭐 누가 아니오라고 크게 했지? 의겸인가? 의겸이 아니야? 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부모님과 함께 한다고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항상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함께하고 엄마 아빠와 많이 친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렇죠? 학교에 있는 시간도 되게 길어지고 또 학원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학원 안 다니는 사람 태민이 유진이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만큼 거의 학원도 많이 다니죠. 학교 갔다가 끝나면 바로 집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놀거나 또 학원 갔다가 늦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새부턴가 그러지 않아요? 이제 엄마보다 친구를 더 오래 보게 되죠. 그렇죠? 아빠보다도 그 학교에 있는 친구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요, 엄마 아빠 항상 있을 때마다 행복하고 좋아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살짝 어색해져요? 아직 그러진 않아요? 아직 어색해지진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걸 청소년기 혹은 사춘기라고 하거든요. 점점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엄마보다도 친구를 더 신뢰하게 되고 부모님보다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래 친구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과 잘 지내야 돼요. 우리 며칠 전에 무슨 날이었죠? 8일 날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편지 한번 잘 예쁘게 써서 드렸어요? 편지 써드린 사람? 우리 1학년 중에 많구나. 2학년 중에도 있고 3학년은 다 어디 갔니? 3학년 저기도 있구나. 강훈이 한번 다음에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아무튼 부모님에게 또 편지도 잘 쓰고 열심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대충하게 돼요. 또 간략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엄마 아빠 뭐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이러고 그냥 끝나거나 그냥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만다던가 그러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히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 네, 몰랐던 친구도 있어요 혹시?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도 여러분의 가족도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정말 쉽지 않아요. 이제 가족들과 말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또 여러분 가족들하고 하는 아침에는 무슨 인사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 진짜로? 서진이랑 또 누구 있어요? 하린이? 정말 멋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럴 거예요.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왜 아침에 바쁜 거 몰라? 이러면서 서로 막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막 동생들이랑도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동생은 어떻게 해요? 동생은 갑자기 막 내 옷장에 와가지고 내 옷 막 마음대로 입고 나가거나 내 물건 막 쓰기도 하고, 또 아빠는 출근하러 바쁘고, 또 주말 되면은 토요일 되면은 뭐 각자 방에서 핸드폰 하거나 게임하거나 친구들 만나러 가거나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보다는 다 각자 할 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가정이 엄청 불행하거나 우리 가정이 엄청 좋지 않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그렇게 복이 있는 행복한 곳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에는요 복이 있는 사람, 특히 복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도 정말 복이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가정 복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복도 많고 행복도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절입니다. 우리 1절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어떤 가정에게 복이 있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맨 앞에 보면 여호와를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경외하는 자. 또 4절 한번 볼게요.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시 우리 4절. 우리 입술이 있고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겠죠? 앞에 보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뭐야 방금 읽었던 1절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 아니죠. 네, 거의 비슷한 내용이 1절과 4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팁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은 뭘 의미할까요? 별로 안 중요해 이런 걸까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1절과 4절에 두 번 반복돼서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입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는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집에 가져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외가 뭘까요? 경외한다. 우리 평상시엔 사실 안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경외한다. 경외한다. 네, 주어 뭐 알아? 맞아요. 존중한다 약간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상당히 좀 어려워. 영어로는 fear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경외를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사랑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바로 경외한답니다. 뭐라고? 지승아? 사랑하는 거랑 두려워하는 거.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게 바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 비슷해요 여러분? 아니죠.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고, 근데 두려우면 사랑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애착 인형이 있어요. 집에 애착 인형 있는 사람 있죠? 네, 인형 사랑해요 싫어해요? 사랑해서 좋아하잖아요. 다른 어떤 인형으로 바꿀 수 없어. 그 애착 인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랑하지만 볼 때마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정말 내가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있어. 저 선생님 맨날 막 날 때리려고 하고 날 혼내려고 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어. 그 선생님은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와 두려워하다가 동시에 공존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어느 정도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이 경외를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말로 설명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풀어서 3단계로 나눠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 세 가지 오늘 정말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왜 이거 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가정에 복이 넘칠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면서 마음이면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를 잘 따라보는 친구가 되기 원해요. 자, 미리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천천히 하나씩 나눠볼 테니까 우리 여러분 잘 봅시다. 여러분 우리 설교 노트를 쓰니까 우리 친구들 마치 강의 듣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우리 예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 3학년들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다 하고 있죠. 우리 3학년 전사님이 좋아합니다. 믿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올바르게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뭐 싫어하시는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전사님이 정말 전사님이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학교에 있을 때는 누구를 섬길까요? 선생님들,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 섬기고 그렇게 하겠죠. 교회 오면은 또 목사님도 섬기고 성도님들도 섬기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 상사를 섬기게 될 거예요. 전사님이 섬겼던 사람 중에 제일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전사님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위에 있던 분이 있었어요. 저희 담당하는 그런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밑에서 전사님 일하면서 그분 섬겨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은 뭐만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되게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분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나이 때들 되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버지들 보면은 그 아저씨들은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커피 좋아할까요? 맞아, 약간 달달한 설탕 들어가니까 맥심 알죠, 여러분? 그 스틱 커피, 그쵸? 그거를 되게 아저씨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막 어른들한테 잘 보이려면 커피 타서 드리면서 인사하면 좋은데, 이분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분 커피를 안 먹어요. 커피를 절대 입에 대지도 않아. 그리고 커피 향 맡으면 싫다고 막 혼내고 막 그러고 오히려 녹차만 주는 거예요. 그 전사님 이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앉아서 보면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분한테 잘 보이려고 커피 딱 타면서 네 원사님 이거 좀 드세요 막 드려요. 그럼 뭐라고 할까? 자기 커피 싫어한다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전사님 잘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전사님이 군대 있을 때 휴가 나갈 때 좀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잘 보이려고 커피를 타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전사님 알잖아요. 이 사람 커피 싫어하는 거. 그 녹차를 잘 타갔어요. 녹차도 계속 누리면 너무 진해서 써지니까 딱 빼가지고 잘 해서 딱 드렸어요. 그럼 이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쉽게 막 사인해줘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전사님이 이렇게 이 과제, 휴가 받았겠다는 이 과제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분을 올바르게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대충 아는 건 안 돼요. 아저씨들 대충 커피 다 좋아하니까 이분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른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 다 겸손히 하고 그냥 인사만 잘해도 어른들 좋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한테 인사만 잘해도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도 인사만 잘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이러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추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 신학자, 개혁주의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앞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자 칼빈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땡땡주와 땡땡주로 알아야 된다고 해요. 혹시 아는 사람? 네, 뭐라고요? 의식주는 아니고요. 네, 창조주와 구속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 네, 창조주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된다고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 또 구속주는 뭐에 무슨 의미예요? 맞아. 구속주는 우리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구속의 구가 구원이고, 속은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다뤘던 속량,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를 건져냈다, 구원하셨다는 의미잖아요. 구속주로 알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자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친구와 친해지려면, 친구와 함께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DM을 보내든지 아니면 또 그 친구에 대해서 조사하든지 하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오, 맞아요. 누가 성경이라고 했어? 오, 이겸이 맞아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뭘까? 뭘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복된 가정은 그러면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은 같이 성경 읽어요 하는 사람, 우리 집은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성경 읽어요 하는 사람, 오, 있어요. 오, 은성이도 있고. 네. 아주 좋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가정 집에서 성경 읽어요. 너무 좋아요. 전사님도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 여기는 없는데 작년에 전사님이랑 같이 제자 훈련했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그렇다더라고요. 엄마가 매일매일 가족끼리 성경 읽자고 해서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 가정은 집안에 말씀이 있는 가정이고,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로 날로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기 모인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중에 한 2명,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우리들은 기회가 있어요. 좋은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오늘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대요. 이제부터 저희 가족들끼리 말씀 하루에 1장 혹은 2장,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엄마 아빠 우리 같이 성경 2장만 읽어요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아, 뭐래, 재미없어, 이러실까요? 어머 어떡해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겠죠. 하나 끝이 아닐까? 그렇지, 보면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그건 부모님도 좋아할 거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고, 여러분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삼조예요. 여러분에게도 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엄마 아빠 우리 매일 성경 1장씩 3장씩 한번 읽어봐요라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폐해송 제목이 뭐죠? 찬양?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의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괄호가 되게 길죠? 여러분 잘 쓰고 있죠? 사랑이라고만 쓰면 안 돼요.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면 끝일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2글자,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게 적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라고요? 여러분? 네,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 뭐예요? 말씀 들어요. 또 맞아, 찬양, 또 성경 읽고, 또 뭐 하죠? 예배 시간에 맞아, 기도도 하고, 또 주기도문도 하죠. 또 주기도문 비슷한 거 사도신경 신앙고백도 하죠. 또 뭐예요? 아까 뭐 드렸잖아요. 맞아, 헌금도 드렸고, 또 우리 특성도 하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또 뭐예요? 뭐라고? 공과도 껴주자. 반 이렇게 껴주자. 또 뭐예요? 네, 폐회생도 하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특징, 우리 교회만 맨 처음에 막 예배에 대한 선포하잖아요. 또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대충 10가지라고 해봅시다. 10가지 중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라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예배에 있던 모든 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주말 되면 놀러 가고 싶어요? 안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우리 저번 주처럼 연휴가 땅땅 있으면은 가족들끼리 같이 제주도도 가고 싶고, 거의 막 5일, 6일 이렇게 연휴 받은 사람들은 막 일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막 많은 데 놀러 가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또 주말 되면은 가족들끼리 캠핑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할머니 댁에도 한번 가야 되고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에도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우선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정말 졸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1년 52주 중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친구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부모님과 함께 수요 예배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래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전사님이 가족끼리 성경 말씀 읽으면 좋다고 했죠. 이번에 가족끼리 뭘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하면 좋겠죠. 그렇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1번과 2번의 적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 같이 말씀을 읽는 것도 가정 예배가 되거든요.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1번, 2번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어떤 삶이냐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특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하면 뭐 하냐면요, 이제 기도하게 돼요. 자, 여러분 힘들죠? 피곤하죠?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어버이날이니까 엄마 아빠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 제목 아는 사람? 엄마는 요즘 뭘 위해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아빠의 소원이 뭔지 아는 사람? 뭐라고? 은준아? 뭐 엄마의 아빠의 소원이 뭔지 아는 사람? 기도 제목 뭔지 아는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오늘이라도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빠는 소원이 뭐예요? 어떤 걸로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어떤 거 기도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 기도해주며 특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에 복이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적용을 한다면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한 번씩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리고 며칠 전에 무슨 날이었어요, 여러분?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부모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 부모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저는 도움받은 게 없어요 하는 사람,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우리 나이까지 살아오지도 못했었을 테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잘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라온 것,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 맞아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려오는 사랑,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가 나중에 태어나면 사랑해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점점 흔들리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효도하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정말 진심을 다해 부모님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집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나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월요일부터라도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말씀이 가득하고 예배가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이 아니라 회송처럼 여러분 우리로부터, 여러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은성이와 우진이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우리 예레미와 또 한이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로부터 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나를 시작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집에서 찬양 소리가 없고 집에서 예배 소리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우리 집을 생각하며 고백해 봅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집에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멀지 않아요. 꿈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예배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넘쳐남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그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항상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서로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된 행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집에 가득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붙잡으사 주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예배가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행복을 받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동생과 언니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오늘 새로운 친구랑 등반하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축복하고 광고를 진행할게요. 우리 지성이랑 강훈이 일어나 볼까? 함께. 자, 뒤를 볼까요? 우리 지성이, 강훈이 어디 있죠? 강훈이 같이 일어나 줘야지. 데리고 왔잖아요. 자, 그리고 재성이, 오늘 등반하는 친구가 있어요. 재성이. 네, 저기 있구나. 자, 우리 함께 저 일어난 친구들 향해서 일어서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자, 새로운 친구와 등반하는 친구를 향해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찬혁아, 일어나야지. 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지성이 있는 예배 후에 전도사님 잠깐 만나고 갈게요. 이 강훈이가 잘 인도해 주시고, 자 우리 또 주보를 보고 함께 광고를 진행할게요. 주보를 봐주시겠어요? 자, 아침 묵상 성경 먼저 챌린지 선생님들 또는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고 있죠? 네, 너무 잘 보고 있고, 네. 인스타 안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단톡에 또 이제 올려질 거니까 잘 보시길 바라고. 오늘 아까 어떤 주일이라 그랬죠? 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은 지났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부모님을 좀 더 사랑하는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뭐라고 돼 있죠? 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 주일 또는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 위해서 더 기도하는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특시 1학년 1반 싫어요? 네. 1학년 1반 오늘 전특시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주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즉 하나님을 향한 인격과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태도 잘 드렸나요? 예배? 네. 하루하루 자기를 좀 점검하면서 내가 귀한 시간, 이 나온 시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렸는지 오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족했다면 다음 주엔 더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기 원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함께 폐송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자, 일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자, 자기 자리 잘 정돈하시고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